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우리 16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효과적인 전도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큰 잔치 비유라고 합니다.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과 이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약해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인은 종을 시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 자리에 채우라고, 이 빈자리가 없게 하라고 이렇게 주인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효과적인 전도법입니다. 효과적인 전도법이 무엇인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 문장으로 핵심을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전도는요, 강권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왜 설교할까요? 효과적인 전도법을 알게 해서 전도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까 전에. 오늘 본문에 그 집주인도, 그 주인,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도 내 집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요, 그 주인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는요,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교회는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인 교회를 채우는 일은 성도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도에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잔치가 배설됐죠.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것은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복음 잔치를 말하는 거고요, 교회에서 베푸는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무슨 날이에요? 다음 주? 블레싱 데이라고 한 영혼 초청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도 그날 잔치하는 거예요. 영혼 초청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주인이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 뜻이에요. 우리로 적용하면. 그러면 준비된 음식은 뭐예요? 잔치니까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준비된 음식? 와, 우리 집사님 정말 지혜로우시다.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권사님도 축복합니다. 잔치에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 없으면 잔치 아니잖아요. 뭐예요, 음식이? 말씀. 말씀이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아주 좋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말씀 음식만 준비된 게 아니고 모두 준비됐다? 아주 맛있는 음식도 다음 주에 또 준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도 채우고 육신적으로도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종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은. 그러면 초청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길거리에서 막 불러다가 초청된 사람. 이 사람들은 영혼들이죠. 초청된 영혼.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초청할 그 영혼이 오늘 본문의 그 영혼들입니다. 어떻게 전도할까요? 효과적인 전도법은 뭡니까?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자랑으로 권하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한다고요? 자랑으로 권하는 거예요. 이 전도할 때는요, 여러분, 자랑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자랑하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자랑하라는 게 내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하는 걸까요? 자, 누가복음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종들에게 먼저 초청한 사람들한테 보내서 오라고 한 거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알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이걸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랑 비슷한 비유가 어디에도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이 말씀 비슷하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읽은 말씀에 여기는 어떤 임금이 나옵니다. 임금이 왕자의 결혼을 준비했는데 거기 보니까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어요.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비슷하죠,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22장 4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글씨 보세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거 임금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잔치를 대충 준비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소도 정말 좋은 소, 살찐 짐승, 아주 비싼 것들로만 음식을 다 만들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임금이 준비한 거예요. 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잔치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벽히 끝났음을 알린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자랑으로 권하라였죠. 잘 보세요. 잔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건 뭐 한 거예요 지금? 자랑한 거예요 이게.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오늘 본문에 집주인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다. 모든 것을 갖췄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거는요. 우리가 당신을 초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완벽하게 준비했으니 편안하게 와라.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준비했다는 걸 뭐 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자랑.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당신을 초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걸 자랑해줘야 돼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자랑하고 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잔치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시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시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사건, 사고 이거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아주 맛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를 자랑하면서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구원받기 전에 몰랐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내가 알게 됐다고. 요걸 자랑하는 거야. 이거를 보세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요, 자신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오찬을 완벽히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전하라고 했죠. 종들은요, 임금이 이렇게까지 정성스레 혼인잔치를 완벽히 준비했음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누구 자랑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를 얼마나 세심하게 정성스레 준비한 누구도 자랑한 거예요? 임금도 자랑한 거예요. 우리 임금이 당신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무 음식 준비한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거로만 재료 써서 준비한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 임금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이거는 잔치도 자랑한 거고 누구도 자랑한 거다? 임금도 자랑한 거예요.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좋은 분인지 이것도 자랑한 거예요. 임금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초대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매우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것을 종들이 알리면서 자랑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와 누굴 자랑해야 돼요? 사실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요. 너무 창피하네, 제가 이거 자랑하라고 하니까. 저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너무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랑을 하셔야 돼요. 부족하더라도, 좀 못났더라도 잘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못났어요. 그래도 잘한다.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좋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영혼이 목사님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먼저 만나요? 여러분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만나는 거예요. 입을.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딱 나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팍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음식점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사장님, 주방장을 먼저 만나고 요리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음식점까지 가요. 거기에 앞에 나와서 막 인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에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거 대충 하잖아요. 안 가요, 그러면. 주차해서 주차하시는 그분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미지가 거기서 딱 기분이 나쁘다. 딴 집 가자.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만나는 건 나중이에요. 여러분을 먼저 만나서 그 교회를 내가 발을 들일지 안 들일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좀 부끄럽긴 하네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근데 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종들 보세요. 임금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어요. 그 잔치가 얼마나 괜찮은 잔치인지 이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블레싱 데이 하거든요. 여러분 자랑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딱 만났는데 교회가 늘 그렇지 뭐, 똑같지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말씀이 거기서 거기고 교회가 거기서 거기고 목사가 거기서 거기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당연히. 거기서 거긴데 왜 오겠어요? 당연히 마음 접어버리죠, 그냥.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와 목사님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도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헌신적이고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나도 가고 싶지 이러지.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이 거기서 거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와요, 그러면. 안 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교회가 좀 부족해도 자랑을 많이 하는 교회는 성장한대요. 근데 목사님이 막 유학 갔다고 똑똑해, 설교도 잘하고 막 엄청나. 그런데 교회도 되게 좋아. 근데 밖에서 교회가 교회지 뭐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성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시흥은혜교회 얼굴입니다. 얼굴. 내가 밖에 나가도 친구들 만나는데, 야, 너네 아버지 어때? 아버지 그렇지 뭐 이러잖아요. 그 친구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교회와 목사님과 말씀을 자랑하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자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시흥은혜교회 점심 식사가 아주 맛있음도 자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건 저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소와 살찐 짐승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는 영혼의 주림을 배불리 채울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육신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점심도 준비되어 있다. 요거를 자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번 일주일 동안 숙제입니다. 요렇게 자랑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야,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다음 주일은요, 상반기 블레싱 데이입니다. 한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 잔치 자랑 하실 겁니까? 교회 자랑, 말씀 자랑, 그리고 목사님 자랑,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이익을 취하려고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영혼들이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잖아요. 신뢰를 하셔야 말씀이 은혜가 되죠. 신뢰를 안 하면, 처음부터 아예 신뢰를 안 하고 오면 어떻게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행복과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맞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랑할 수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요, 자랑을 못 해요. 또 누가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자랑하게 될까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자랑하게 돼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인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1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기 여러분, 청하였더니 이건 뭐냐면요, 초대했다는 의미예요. 초대했다. 그런데 보니까 무슨 잔치래요? 성경에 보니까 큰 잔치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평범한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다. 왜 큰 잔치일까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큰 잔치 베푼 거죠. 우리 이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는 잔치를 베푼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한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초대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누구 마음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분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에 필요한 말씀도 준비한 거고, 그리고 음식도 다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밭을 돌봐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소를 돌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주인이 좀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길과 산울가로 가서 먼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사실 또 안 와요. 온다고 하다 안 와. 그 사람은 무슨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항상 그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데려오세요. 길거리에 가져가고 길과 산 가져가고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여기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말씀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이 싫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한 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처음 초대한 사람들은 거절했죠.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만약에 자 보세요. 그렇게 초대했는데 안 와. 어떻게? 야 접어 그냥. 나 잔치 안 해. 그냥 다 치워. 그냥 니들 다 먹어 그냥 치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포기를 안 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초대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인은 특정한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 애쓰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어디 들어보내려고? 천국 잔치에 초대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잘 알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 이 사람도요 오늘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한 줄 아세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품꾼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 세상에서 구원 못 받고 있었던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한 명씩 불러서 천국이라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주인은요 몇 시에 나갑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아마 6시에 나간 것 같아요. 처음 거기서부터 부른 거예요. 그러면 제3시는 몇 시예요? 6시에서 3시간이 지난 시간. 제3시는 오전 9시. 그러면 여러분 6시는 몇 시예요? 제9시? 점심 12시. 그럼 제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럼 제11시에도 부릅니다. 11시 몇 시예요? 오후 5시. 그런데 퇴근 시간이 6시입니다. 그럼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은 몇 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은 오전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보통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죠. 내가 계산기 두드려보면 손해보는 건데 1시간밖에 그 사람 일을 못 시키는데 왜 부르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릅니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보내고 싶은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떻게든 길거리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리 채우고자 싶은 하고자 했던 그 집주인, 잔치 베푼 주인 마음이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채워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소중합니다. 정말.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를 베푼 주인,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들여보낸 그 주인 마음이 같았다. 바로 이런 마음이, 이런 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 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인들을 천국 잔치, 복음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죠. 길과 산울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길거리, 큰 길이든 새길이든 울타리 근처든 변두리까지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택함을 못 받았으면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면 안 돼요. 택함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는 처음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한테 무조건 복음 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초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특정한 사람, 내가 딱 봐서 하면 될 것 같은 사람한테만 가면 안 되고요. 사실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될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도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좀 쉽진 않죠. 그죠?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물론 받아들인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 맞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택함받지 않은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강권하여 집을 채우라. 효과적인 전도법 두 번째, 강권하여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하라, 이게 뭡니까? 강제로라도 권해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강권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억지로 데려올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잔치할 시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잔치 시간이 되자, 이런 뜻이에요. 잔치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초청했는데 보세요. 14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주인이 초청했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잔치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결혼했다, 이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할 때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복음을, 초청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거절할까요?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천국에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음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절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죠. 강권해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집을 채우는데 적극적인 동기를 갖고 있어라 이거예요. 마음이 좀 적극적이 되라, 이 말씀에 이게 강권하라는 게.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드리고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교제하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데려오는 곳이 맞아요. 여기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보니까 주인이 단순히 초대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종들에게 거리와 골목까지 나가서 변두리까지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데려와서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하고 있습니까?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계속 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잖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집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너희는 먼저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해라 이랬어요?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고요. 그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교회를 말하고요. 그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구원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강권하여 채우라는 거예요. 데려다가. 그럼 전도해야죠. 당연히.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의 나라예요. 여러분, 시흥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가 그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를 위해 구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가 성도가 힘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뭘 주겠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주겠다.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또 무엇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의 의는 뭡니까? 이것은요, 그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의. 그의 의의 반대말은 자기 의입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이건 그의 의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의 의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말하는 거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기 행위를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건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의는 내려놓고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고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삶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거예요.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쭤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뒤틀렸던 왜곡된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의 의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구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 삶을 다 책임지겠다.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요것만 기도해요.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계속 그것만 기도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진 않고 다른 걸 먼저 구해요. 다른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면 덤으로 줄 건데, 곁들여 줄 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게 하는 것, 그의 의를 선물 받게 하는 건 뭐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의 의를 얻게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을 곁들여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불어 받게 됩니다. 덤으로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의 나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하는 것, 영혼을 데려오는 것도 뭘 돕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를 돕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참 신기한 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했는데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교회를 위해 살았더니 어느 날 필요한 것들이 모두 채워졌더라. 이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떤 간증도 많이 들었냐면 나만을 위해 살았더니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복음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도 안 해. 나만을 위해 살았어. 안 채워지더라. 항상 텅텅 비더라. 뭐가 들어오나 싶으면 다 나가버리고. 이런 간증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간증.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뭐 했더니 뭐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헌신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전도를 했어. 아, 우리 주인이 여기를 채워지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채워지기 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내가 좀 내가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마음이랑 똑같구나. 날 알아주는구나. 내가 그래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랑하시고 교회를 강권하여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 성공, 인간관계를 우선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기보다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심을 믿고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물질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다음 주 블레싱 데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한 주 동안 강권하여 자랑하셔서 이게 데려오셔서 이 하나님의 집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